주여,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아비로서 어미로서는 무책임한 그런 경량이 많은 부모들입니다. 위로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불효자의 아픔이 있고, 아래로 자식들을 볼 때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그 책임을, 부모의 책임을 위하여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주의에 매여 있는 그 자화상을 보면서 참 주 앞에서 슬퍼하며 역사 앞에서 피할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적 사랑, 이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부모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 앞에서 정직하고 용감하게 받아들이며 변화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만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게 의미 있는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가장 1차적인 그 강줄기는 전통이라는 강입니다. 이 전통을 만들고 전통을 세우는 가장 1차적인 그 손길이 누구냐 하면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해로운 것이면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일지라도 끊어버립니다. 부모는 이 시대가 아무리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안으로 제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로우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훈과 신앙에 따라서 자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간다운 삶의 그 첫걸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부모와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지, 부모로부터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본을 받으면서 사는지, 그게 자녀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첫 주춧돌을 놓는 출발점입니다. 조상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자녀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끊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그리고 그 교훈을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물려주려고 하고 자식이 그 틀 안에 서도록 돕고자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한 아들 역시 외할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당대의 삶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의식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그리고 힘을 준비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 신앙의 연륜을 보면은 저하고도 참 이 계보 자체는 비슷한 점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계보로만 치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예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외조모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구한 말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저기 진주 위 더 들어가는 그 산골 백지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접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설아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설아의 자녀들 중에서 제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보고 들은 대로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장남이었던 저의 외삼촌은 당신의 아들이 큰 병을 앓을 때에 기독교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때 기독교의 본질을 경험을 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가 가르치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영향력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크게 앓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니 아들을 어떻게든지 낚수고자 하는 이 일념으로 그때 들어왔던 남묘 호랑갱교, 이게 주로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 때 병 고치는 것, 이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묘 호랑갱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가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 때 상주로 이래 있으니까 안 보던 어릴 때에 연락이 끊겨버렸던 그런 친인척들과 또는 내 학렬의 그런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생면부지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좀 하다 보니 바로 그 큰 외삼촌의 큰 따님이었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하여서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결코 기독교적인 장례식 분위기에는 의도적으로 참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조의를 표하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었고 남묘 호랑갱교를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있게 나름대로 저들 말로는 섬기고 있고 그 아들과 며느리도 역시 남묘 호랑갱교, 그 아들은 어느 대학교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남묘 호랑갱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 제 어머니가 제게 신앙을 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준 기독교의 본질을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친척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런 정을 나누고 또 소원했던 교제도 쌓기를 원하고 그리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게 장례식장에서 분명하고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남의 호랑갱교의 신앙대로 하고 저는 기독교의 신앙대로 하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최대한 그래 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것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심각하게 확인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각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 이 장례식장에서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덮어질 수 있는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그 한 걸음에서는 각기 입장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일 것 같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거고, 저들이 남묘호랑갱교라는 이것을 창시한 신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남묘호랑갱교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일 것 같으면 내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반면에 남묘호랑갱교의 신이 있는 그곳이 천국일 것 같으면 그것을 믿도록 모든 희생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그의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연 부모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어머니가 내게 축복의 문을 열었으면 그 부모님은 그들에게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눈먼 붕대를 눈에 들고 자식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은 겁니다. 남묘호랑갱교의 신이 참이고 그 신앙이 진실이면 내 어머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맹신을 가지고 내게 지옥의 문을 연 셈이 되겠죠.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될 것이냐 그 갈림길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좀 더 책임이 있으면 두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문을 열어주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라도 부모는 자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열 몇 개씩을 지내는 종갓집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자녀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 여겨질 때는 가문으로부터 쫓겨나더라도 제사를 전부 다 거들내버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문을 여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종류의 문이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낳고 키우는 그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유대도 아니고 그리스 본토도 아니고 지금 현재 터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태어나서 자라던 그 지역은 헬라의 문화가 의식을 형성하고 있고 로마의 법이 질서를 잡고 있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배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헬라 문화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헬라 철학을 배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정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각고의 수고를 감당을 해야만 했겠어요.
당시 이 그리스도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세하는 유대교를 배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을, 그 교육을 구별을 해야 되고, 취업과 미래를 보장받고 그것을 가는 교과서적 길이 되는 로마의 법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을 때로는 거부해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가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청년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눈에 들어서 바울을 돕는 자로 그렇게 선택이 되어질 정도면 디모데가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기 어린 그런 자녀 양육과 가정 돌봄에 집중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여자로서의 즐거움, 때를 따라서 옷을 갖고 입는 이 여자로서의 즐거움, 이것에 조금이라도 탐닉했다면 이런 자녀 못 키웠을 겁니다. 또는 엄마로서 자녀 키운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이 계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죠? 디모데를 이리 못 키웠을 겁니다. 여자로서의 즐거움과 기대할 수 있는 것, 엄마로서 당연히 보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더 예를 들면 모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잘 읽어보시면 거기 암시되어 있는 게, 모세의 어머니가 참 기구한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는 좋게 환영을 받으면서 이집트로 갔죠. 그런데 섞여 사는 게 어렵습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그들은 반노예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가 급기야는 정책을 폈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정책이니까 먹고 살려면은 그리 해야만 했습니다. 반노예 생활이지만은 거기서 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노예의 일거리지만은 일을 해서 배급이라도 받아 먹고 살려면은 그 정책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애가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기보다도 고육지책이었죠.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담이 없고 죽음보다 강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고상함과 순수함을 삶으로 다 나타낼 정도로 엄마라는 분이 지혜가 완전하거나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고육지책으로 갈대잎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누이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죠. 그 공주의 마음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아기를 보면 좋아하는 그 아가씨들의 본능적인 마음인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보면서 동정심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기구한 운명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이 동생 모세를 지켜보던 누나가 지혜롭게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기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젖 먹일 사람 알아볼까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를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아들 모세를 살리고 키우기 위하여서 엄마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기꺼이 희생하고 유모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모세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모로서 모세를 돌보면서 아들 모세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었고 엄마가 죽어야 되는 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전체성을 잃지 아니하였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들의 신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배웠습니다. 뒤에 모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유모로 들어와서 엄마의 교육을 시켜주었던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유모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 아이를 지키고 지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삼자가 볼 때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아이에게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면 감당합니다. 디모데를 키우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맥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의 엄마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신가? 희생적 사랑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분들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는 건강을 주는 분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자 유일한 자원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에코가 없습니다. 한 방향일 뿐입니다. 이거는 갔으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식 키운 끝에 우울증 걸리고 부모 키운 끝에 인생 망가졌다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되고 가출하고 또는 스스로 엄마의 이 이름을 저버리고 유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을 떼버리고 한 여자로 전락을 해서 어찌든지 재미있게 살려고 잊었던 사치하는 이 감각을 키우고 즐기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식을 키울 때 희생적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대가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권태기 회사는 이런 때가 되면 꼭 여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주의화 되어진 사회는 엄마의 자리에서 여자들을 여자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고상한 이름, 엄마, 아버지, 그렇게 다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죠. 희생적 사랑을 주는 이 부모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 양육이죠. 자녀 양육.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특별한 계산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게 집 짓듯이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랑에 눈 멀어 버리면은 계산이든 계획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나 계산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할 텐데, 안타까움과 염려라는 버전으로 표현되어지는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해서 굳이 부모가 계획이나 어떤 계산이 있다고 하면은 뭘까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풍성하고 부모는 언제나 강합니다. 아무리 늙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염려해 줍니다.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건장한 자식일지라도, 손에 바리바리 들고 선물을 가지고 온 자식일지라도, 노쇠하여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는 자식 걱정하면서 빨리 가서 쉬어, 네 잠 좀 자야지,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분은 건장하고 손에 가득 든 자식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 양육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굳이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이루는 계산이 뭐냐라고 물으면 부모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안타까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나옵니다. 부모에게서는 언제나 걱정해 줌이 나옵니다. 부모의 호주머니에서는 담이 없습니다. 뭐라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아버지께서 결핵을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수 순천 반란 거기에 공비 토벌을 위해서 투입됐던 경찰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강이 뼈에 총을 맞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핵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걸리면 죽는 병이었죠. 제가 볼 때에 제 어머니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씨 좋고, 그리고 자식 사랑하는 것이 남다르고 이런 면은 강하지만은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만들고 그런 데서는 아주 재주가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데서는 지극정성인데 달리 대책을 찾지를 못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린 막내를 둘째와 함께 친척 집에도 맡기다가 이래도 안 돼서 나중에는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남편은 기도원이 있는 마산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 거기서 기도원 그 경내에는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격리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한 골짜기 넘어간 산에 있는 빈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믿는 것은 당신의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골짜기를 날마다 넘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골짜기를 또 지나서 남편을 섬기고. 한날은 고아원에 있는 제가 1학년 때에 방학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습니다. 방학 동안은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것을 고아원 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마산에 거기 도착해서 산기슭에 도착할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이제 산을 오르는데 어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단지 어머니 손에 딱 붙잡힌 내 손이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캄캄한 밤에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제가 자라서 기도원을 오를 때에 그 산은 제가 결혼한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거기 가서 첫날 밤을 그 산 꼭대기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불평이 많았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때 그 찬송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 무서워서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 젊은 부인이 산을 오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유독 제 손을 꼭 잡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 찬송을 제가 일찍이 배워서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된 것은 그 산을 오르면서 어머니가 그걸 몇 번이고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와 찬양하는 그 악상이 너무도 제게 다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저는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방학이 되면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갈 때 영특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니까 자식 한번 데려가서 또 보고자 하는 그거지 않는 저는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두려울 때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홀로 밤길을 걷고 때로는 산고개를 두고비 세고비를 넘어야 될 때에도 그렇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는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군 시절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손에 손등에 뼈가 좀 어긋나져 버리게 됐어요. 이걸 누가 알렸는지 그래서 어머니 교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어디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본다는 기쁨보다는 외출을 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제겐 더 컸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 나가니까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 여관을 하나 잡고 나는 나대로 나갔습니다. 같이 외출을 나왔던 1박 외출을 나온 고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속초 바닷가에 가서 회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험한 여관방에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셔서 기다리면서 들어갈 때에 어머니가 제게 그래 물었어요. 저녁은 먹었나? 그때 그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녁은 먹었나 묻기 전에 어머니가 쭉 앉아서 그래 성경을 앞에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먹었나 하고 뭐 그래 퉁명스럽게 제가 대꾸하고 그냥 잤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이렇게 잠결을 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나 다르게 앉아서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는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제가 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헤어지는데 시외버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그때는 허름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고 타는데 어머니가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섬주섬 하더만은 다 긁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있는 돈을 다 끌고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봐야 그때 돈으로 2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때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두말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뒤에 지나고 무슨 돈을 주셨을까? 그리고 내게 다 주고 난 뒤에 간 어머니는 어떻게 가셨을까? 참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어머니의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말 밥버러지 같은, 젊었을 뿐 밥버러지 같은 그런 자식이었다. 분명히 어머니는 그 차표 하나 외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내려서 어머니는 어디 기도원을 갔든지 교회를 갔든지 아니면은 기도 동지가 있는 그 집이나 교회를 분명히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4월 15일 임종 소식을 새벽 4시 40분에 들었습니다. 그 임종 소식을 들을 때 부활의 신앙,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부활의 신앙, 이것이 너무도 평온하게 제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입관하는, 시신을 입관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고 거기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신을 염을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최대한 보기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장식을 해놓고 화장을 해놨습니다만 저는 제 어머니를 압니다. 그 모습을 속초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의 그 모습, 어릴 때의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겨울에 춥다고 그냥 울고만 있는 제게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재주는 별로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무능력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자식 사랑을 어떻게로 해보려고 울고만 앉아있는, 추워서 울고만 앉아있는 막내 아들의 발을 당신이 신을 벗고 벗은 발로 내 발등을 콕 눌려주면서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과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그 위대함과 숭고함, 이게 입관을 기다리는 그 시신에서 나는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장례식은 제게 그동안 가르쳐왔던, 61년 동안 가르쳐왔던 그 어머니의 양육과 교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은 목적을 위하여서 시간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다. 인생은 목적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시간일 뿐이다. 이걸 분명히 생각하게 하고 정리하게 해주었으며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각인하고 새기도록 만들어주는 어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소팔성 공원묘원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호주로 가기 전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을 하면서 그 곁에 어머니의 묘를 한 기를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을 했습니다. 묻고 뒷정리를 다 하고 그래서 인부들을 내려보내고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날 장례식에 비가 조금씩 왔죠. 그래서 공원묘원 그 한 중턱쯤 되는데 갑자기 안개가 꽉 끼었습니다.
그 안개가 낀 것 때문에 정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 발 앞에 한 1, 2m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보이는 길 따라 그냥 내려오는데 나중에 안개 속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딱 봉착한 곳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묘지들이 둘러져 있는, 내 주변에 보는 것은 묘지만 보이고, 그리고 길은 딱 끝이 났습니다. 안개는 쫙 껴있고 그 산 밑에도 보이지를 않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약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기도의 물음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던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개에 둘러싸이고 내 주변에는 무덤뿐이고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던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철학이 아니라, 그죠? 어머니는 분명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이 시를 알죠? 그게 두 번째 연입니까? 세 번째 연입니까? 거기에 별 하나의 추억을, 별 하나의 그리움을, 별 하나의 슬픔을, 그리고 마지막 행에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 연에 두 연 내려가면은 어머니는 북간도에 계신다. 윤동주 시인이 당시 일본에 있으면서도 북간도에 있는 그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뿐, 그 그리움 속의 어머니는 일본에 있는 윤동주, 젊은 윤동주의 길잡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머니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내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이끌어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내게서 없어졌고, 그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한 그리움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난 뒤, 그게 한 1분 됐을까요? 하고 난 뒤 오던 길을 돌아서 딱 보는데 신기하게도 안개가 쫙 걷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5m 앞이 보이고 10m 앞이 보이고, 그리고 산 아래 전경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길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미아가 되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짧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이 뭔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이고, 남아있는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만들고 인도하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는 어머니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운 인생과 의미를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있던 사택, 바로 앞에 있던 사택에서는 어머니가 한번 와보시고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넓고 너무 좋으니까 계시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밤 주무시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된다. 여기에 이제 있을 때는 제가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단이고 계단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제 아내도 그것을 옆에 개걸음을 해서 나와야 되는 크랩,
옆으로 해서 내려와야 될 정도로 가파르고 모든 게 계단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뭐 사택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슴이 아플 뿐이지, 내가 고아원에 있었다든지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지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남의 손에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그 시절을 겪어야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건 어머니의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최선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어머니는 제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고아원을 찾아와서 앉아서 제게 그때 이 오뎅을 사주면서 오뎅 국물을 먹고 있는 이 아들을 보고 찬송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꼭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학교로 가기도 전인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해주긴다기보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남녀 호랑갱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천국, 그 부활과 천국을 이 자리에 엎드려서 임종 소식을 받으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장례를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것을 내게 맞는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걸 부르며 밤길도 갈 수 있고 그 밤에 산을 두세 개도 넘을 수 있고 인생의 굽이굽이도 목적이 있다면은 겁은 나지만은 그러나 꾸역꾸역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불만의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얹혀 사는 기생충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생충의 편안함을 즐기는, 그게 안 되면 불만 볼멘 소리나 해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그 어머니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은 honor,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겁니다. 내 부모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나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내게 축복의 문을 여셨고 계시의 통로가 되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부단 저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이 순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공경을 받아야 되고 정말 지금은 그 손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배워야 되는 그 부모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얘기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참 진리를 알고 믿도록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요,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됐으면 된 겁니다. 기생충처럼 내가 빨아먹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경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가진다. 당신은 짐승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달리 있는 게 아니죠.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축복의 문을 여신 분이고 계시의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주듯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효심이라고 하는 이게 경망스럽고 가볍고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갈 때까지 그 시신을 남겨서 살아서 가르치던 그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내 시신을 들고 가면서 내가 네게 가르친 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게 부모의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것은 부모에게 여자의 즐거움을 주고 남자의 즐거움을 주는 그게 아니죠. 이 사회가 상업주의화된 이 사회가 오늘 우리의 부모들을 여자의 자리로 끌어내려고 하고 남자의 자리로 끌어내려고 유혹을 할 때에 부모를 한편 귀찮게 여기는 자식들이 부모의 자리를 떠나서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부추기고 남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부추깁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머니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고 남자가 아버지로서 공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만큼 자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를 세우는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보람을 느끼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보람을 느끼도록 자식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게 honor parent 공경이죠. 부모 앞에서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모 앞에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모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 생색을 내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자식다울 때에 부모는 가장 편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성공한 사회인으로 그들먹거리지 말고 부모 앞에서 내가 당신의 손에서 자랐고 당신을 통하여서 먹었고 당신을 통하여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처신과 자기 자리 지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깊은 웃음을 웃게 되기를 바라고 그 웃음이 만들어내는 주름을 통하여 그분들의 세월이 빛나게 흐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모가 우리의 그리움이 되기 전에, 부모가 우리의 별이 되기 전에 부모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여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를 제대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그리움의 별이 되기 전에 부모를 통하여 길을 찾고
갈 길을 가는 그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